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 한번 나누고 말씀 듣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큰 태풍이 지나갔습니다. 그래도 이번에 태풍이 상당히 위력이 있다 그래서 걱정하고 또 조심했는데 그래도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고 지나간 것 같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요. 교회는 그래도 여러 가지 피해를 입었습니다. 어제 1시쯤에 목양실에서 설교를 준비하는데 우방 아파트 분이 전화를 했어요. 아마 위층에 계신 분인지 교회 지붕이 다 날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뛰어 올라가 봤더니 바람이 너무 세게 불어서 교회 지붕이 다 날아가고 있는데 그 내려가서 조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람이 잠잠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제 교회 위에 덮어놓은 그게 거의 다 한 4분의 3 정도가 이제 날아가서 상당히 비가 오면은 걱정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상태에서 비가 오면 이제 여러분들이 앉아 있는 천장에 물이 이제 차가지고 저 천장을 다 다시 해야 되는 아마 상황도 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래도 바람이 그치고 난 다음에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이 동원돼서 코킹으로 웬만한 그 틈이 벌어진 곳은 거의 다 막았는데 그래서 하여튼 저녁이 돼가지고 내려왔습니다. 내려와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죠. 대개 태풍이 지나가면서 비까지 동반하는데 어제는 비가 동반되지 않아서 임시 조치를 우리가 할 수 있었고 아마 교회 지붕이 지은 지 10여 년, 한 15년 가까이 되다 보니까 이제 교체할 때도 된 것 같은데 교체하라고 바람이 부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날씨 좋으면은 지붕이야 다시 수리하고 고치면 되는데 그래도 비가 오지 않아서 비가 왔다면 만약에 우리가 있는 본당에 그 천정에 물이 찼다면은 또 얼룩이 졌다면 저거 천장을 가는 데는 상당히 높아 가지고 집의 천장도 아니고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뻔했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나 보다 하는 그런 생각을 수리하면서도 코킹을 쏘면서도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하여튼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고 늘 많은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는 귀한 분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지난 주에는 요한복음 20장 26절로 28절의 말씀을 가지고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해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저녁, 주일 저녁이지요.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에는 도마가 없었지요.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다가 이제 제자들과 대화하고 명령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사라지시고 도마가 왔습니다. 그럴 때에 제자들이 도마에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다. 그때에 도마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그런데 그 사건이 있은 지 8일 후에 예수님께서 다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동일한 인사를 하지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난 다음에 도마를 부릅니다. 도마야, 이리 와봐라.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손을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도마가 정말 손을 내밀어서 예수님의 손의 못자국을 보았고 또 손을 내밀어서 그 옆구리의 창자국을 만져보았는지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도마는 부활하신 주님을 보자마자 도마의 입술에서 정말 총알같이 튀어나오는 고백이 있었습니다. 그 고백이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것은 원어 성경은 우리나라 성경은 서술문으로 되어 있지만 원어 성경은 감탄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왜 도마는 어떻게 보면 논리상으로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믿음 없는 자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얘기했다면 논리상으로 맞는 대화를 이어가려면 도마는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됩니까?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신다고 여러 차례 얘기하셨는데 제가 그것을 믿지 못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믿는 자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이야기의 논리로 맞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 없는 자 되지 말고 믿는 자 되라 라고 얘기했을 때 도마의 입에서는 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이런 고백이 나왔다는 거예요. 이것은 도마가 여러 개의 논리를 건너뛰었다는 말인데, 여러 개의 논리를 건너뛰었다면 그 말의 의미는 뭔가 하면 도마는 부활의 의미를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부활의 의미를 알았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자마자 주님은 우리에게 부활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의도가 이거였군요. 이러면서 그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주님께서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했던 교훈, 의도는 뭐냐? 그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게 부활이 가져다 주는 가장 큰 교훈입니다. 그래서 도마는 예수님의 부활이 갖는 의의를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자마자 고백을 했고, 그래서 도마의 고백은 세상의 어떤 고백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위대한 고백이 되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고난당하신 주님을 아는 것은, 믿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십자가는 내가 못 박혀야 될 그 자리에 예수님이 못 박히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무엇에 자꾸 초점을 맞추는가 하면, 우리 이제 감성이 사람들에겐 풍부하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예수님의 고통이 얼마나 심했을까? 이런 거에 자꾸 초점을 맞추어서 어떤 사람은 십자가를 생각하면 눈물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고난에만 십자가에 초점을 맞추어진다면 예수님보다 더 고난당하면서 죽은 사람도 많다니까요. 우리들의 부모들 가운데 그런 고난을 당하고 죽은 사람도 있고, 우리의 친구들 가운데에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그런 고난을 당한 위인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고난과 예수님의 고난을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것은 그런 고난을 당하신 분이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이게 위대한 거지요. 죄 없으신 하나님, 온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만물에 찢기만도 못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그런데 그 돌아가신 분이 하나님이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부활을 통해서 입증해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도마는 부활하신 주님을 보자마자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이렇게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마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주님이 하나님이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신하고는 그 이후부터는 도마의 신앙은 한 번도 안 흔들렸습니다. 그래서 유대 전승에 따르면 도마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분이 하나님이셨다는 사실을 알고 인도로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나중에 도마가 순교하는데 그 온몸에 가죽이 벗겨져서 순교를 당했다고 유대의 전성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 도마의 사건을 28절에서 딱 맞추면 좋았는데 한 절이 더 붙은 거예요. 그 얘기로 딱 끝내면 얼마나 좋겠어요?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도마가 이렇게 고백했다. 이렇게 하고서 그 사건을 끝마치면 좋은데 29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 29절 한 절이 왜 남아있을까? 왜 예수님은 28절에서 도마의 얘기를 끝내셨으면 좋았을 텐데 29절 한 절을 더 붙였을까? 우리는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나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은 모두 다 예수님을 보고 믿은 자들입니다. 그렇죠? 보지 않고 믿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특별히 본문 25절에서도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우리가 존경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을 믿었던 것은 예수님을 보고서 믿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들은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다. 이렇게 딱 얘기했으니까 세상 말로 제자들은 김새는 거 아니겠어요? 이 말에 근거해서 우리는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가? 예수님의 제자들은 보고 믿었는데 나는 예수님을 보지 않고 믿었으니 내 믿음이 제자들보다 훨씬 더 복되고 좋은 거다. 그러면서 우리는 조금 더 교만하면 제자들의 믿음 아무것도 아니네.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이게 29절의 말씀을 근거해서. 그런데 이것은 그런 의미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라고 했을 때 그 말의 순수한 의미가 뭐냐? 원래 이것은 이제 다음 주까지 이어지겠지만은 다음 주에는 또 다른 섹션이 되니까 30절, 31절은 다음 주에서 띄어서 다시 설명하고 오늘은 29절 한 절만 가지고 이 말이 갖는 의의가 무엇인가 두 가지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이 말씀이 갖는 의의는 이제까지 본 것으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 하신 말씀의 첫 번째 의의는 이제까지 본 것으로도 충분하다. 이런 의미가 이 가운데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성경은 이 본문이 마치
도마를 예수님이 책망하는 것 같이 보여져요. 그 앞에 있는 문구와 같이 연결하면. 그렇죠? 야, 너는 나를 보고 믿어? 보지 않고 믿는 사람들이 더 복돼. 이렇게 도마를 책망하는 것 같이 보여지지만 실질적으로 원어상에는 굉장히 따뜻한 문구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원어상에서 빠진 글자가 하나 있습니다. 원어상에는 29절을 시작하는 첫 번째에 도마야 이 단어가 있는데 우리나라 성경에 그게 빠졌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따뜻하게 도마에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도마야,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지. 그런데 나를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도 복되다. 이렇게 따뜻하게 하신 말씀에 문구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보지 않고도 믿는다. 어떻게 보면 우리 이제 한국의 부흥사 되시는 목사님들, 일부 목사님들이겠지만 그 부흥회를 이게 강하게 이끌어가다 보면 이제 그런 문구를 자주 쓰시기도 하거든요. 뭐 그냥 무조건 믿어. 뭘 그 보고 믿으려고 그래. 뭘 따지고 믿어. 막 이렇게 몰고 가시는 분이 있는데 실상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무턱대고 믿으면 안 됩니다. 무턱대고 믿으면 무조건 믿으면 신앙이 좋은 것 같지만 맹목적인 신앙이 좋은 것 같지만 그 신앙은 어려움이 오면 금방 흔들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산상수훈 가운데 마태복음 6장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하나님께서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생각하여 보라. 이 단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무턱대고 믿는 신앙이 좋은 게 아니라 어떻게 믿으라고요?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냥 무턱대고 그냥 아멘 이렇게 믿어라 이렇게 하면은 그 믿음이 그 시점에는 좋은 것 같지만 논리적이지도 않고 그 신앙은 이 과학적이지도 않고 또 이성적이지도 않기 때문에 어려움이 오면은 쉽게 그 신앙이 흔들릴 수 있는데 깊이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십시오. 자연을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역사를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오후에는 요즘에 예언서 강의를 하는데 예언서 강의를 하다 보면은 역사 속에서 야 정말 하나님은 대단하시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이런 것들을 느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오후에는 제가 오바댜서를 가지고 이제 강해를 하려고 하는데 오바댜서를 가지고 1장을 한 주간 동안 깊이 묵상을 할 때에 오바댜서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에돔이라고 하는 국가를 향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오바댜 선지자에게. 근데 당시 에돔은 어마어마하게 강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에돔을 향하여서 네가 교만하기 때문에 내 형제의 아픔을 같이 아파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미약하게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가 점점 미약해지더니 지금은 지구상에서 사라졌습니다. 에스겔서 29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애굽에 이집트를 향하여서 뭐라고 말하면 네가 지금은 강성하지만 내가 미약해질 것이다. 그래서 어느 나라도 너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고 너를 얕잡아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집트라고 하는 나라를 가보면 애굽이죠. 지금 옛날에는 애굽이 이집트.
이집트는 온 국민이 못 살기로 작정한 나라 같아요. 참 미약하기 그지없습니다. 20년 전에도 GNP가 1,500불이고 지금도 1,500불이고. 그런데 이집트가 그렇게 미약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피라미드를 한번 보고 스핑크스를 보십시오. 세계를 호령했던 세계 5대 문명 가운데 4번째 문명을 자랑했던 나라가 이집트입니다. 나일 문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한 말씀 딱 하셨어요. 내가 미약하여지리라. 그런데 그 말씀이 지금 이집트를 보면은 와,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우스갯소리로 들을 말씀이 아니로구나. 역사를 생각해 보면 역사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과학을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과학을 깊이 생각해 보면 그 과학 속에서도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턱대고 믿으란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그렇고 우리가 산상수훈의 마태복음 6장 28절의 말씀도 그렇고 너는 나를 보고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라고 했을 때 무턱대고 믿으라는 말이 아니라 이 말을 깊이 생각해 보면 이제까지 너희들에게 보여준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그러니까 더 보여달라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우리 안천교회에서 89년도에 경기도 연천에 있는 대광리 대신교회로 단독 목회에 파송받아 갔습니다. 지금서부터 30년 전이죠. 거기 갔을 때에 대신교회가 조그마한 교회였고 시골 교회였기 때문에 뭐 그렇게 시간적인 여유도 많았죠. 나름대로 지금처럼 교회 행사가 많은 것도 아니고 그래서 주변 목회자들과 자주 교제를 갖고 커피도 마시고 식사도 같이 하고 그랬는데 저희 교회는 그때 막 시작하는 교회였고 한 80명, 90명 나오는 대강 감리교회가 있었습니다. 연천감리교회네요. 연천감리교회가 바로 우리 대신교회 옆에 있었는데 이게 감리교회 목사님이셨지만 그분은 감신대를 졸업하셨는데 뭐 친분이 있으니까 서로 교회 행사가 있을 때 오고 가고 그렇게 했습니다. 하루는 그 연천감리교회 목사님이 저에게 그때 제가 강도사였는데 강도사님 우리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는데 한번 시간 되면 오시라는 거예요. 가까운 데 있고 또 특별하게 행사가 많은 것도 아니고 그래서 부흥회를 갔는데 너무 달랐습니다. 우리하고 하는 게. 근데 달라도 보통 다른 게 아니었고 여자 권사님이 앞에서 북을 치면서 찬양을 인도하시는데 짧은 소대낫이 입고서 북을 얼마나 빨리 치면서 같은 찬양을 몇 번 반복하는데 사람들은 또 그 찬양을 따라서 그냥 막 정신이 다 나간 듯이 찬양을 하고 그래서 제가 이거 도저히 또 이제 어느 교회 이렇게 강사님이 오셨는데 설교도 이게 본문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말씀으로 교인들의 배꼽을 뺐다가 집어넣다 하시고 그래서 이게 은혜가 안 돼서 내가 시험이 돼서 이게 더 이상 못 앉아 있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조용히 나와서 얼마 후에 제가 이제 그 목사님을 다시 만나가지고 목사님 제가 부흥회 갔었는데 왜 부흥회를 그렇게 인도하냐? 좀 찬양할 때도 정말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면서 은혜로 찬양을 해야 되는데 너무 이게 인위적인 모습이 많이 가미되는 것 같다. 그리고 설교의 내용도 이게 전혀 이 본문에게 맞지 않는 이런 강압적인 설교 이런 것들이 많은 것 같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제가 이제 하려고 했던 거예요.
처음에는 자기도 그렇게 부흥회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때에서부턴가 이렇게 이제 신유라든지 이 치유 이런 쪽에 초점을 맞춰서 하다 보니까 그 강도가 더 세지지 않으면 교인들이 은혜를 안 받는데요. 지난 부흥회보다 이번 부흥회는 그런 쪽으로 더 강한 임팩트를 줘야 교인들이 또 은혜를 받고, 그 다음에 부흥회는 더 강한 임팩트를 줘야 하다 보니까 자꾸 그게 강도가 가다 보니까 이제는 본인도 이게 아니고 브레이크를 잡아야 되는데 브레이크가 말을 안 듣는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본문 첫 번째 내용을 생각하면서 그랬던 거예요.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이 말의 의미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 계시를 하셨습니다. 그렇죠. 말씀을 통해서 하셨고, 또 때로는 기사와 이적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세상에 드러내 주셨는데,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그것보다 더 강한 것을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너무 그것이 끝이 없는 욕망으로 가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까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너희들에게 보여준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거예요. 더 많은 것들을, 그런 것들을 요구하면 신앙이 신비주의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 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 신앙의 절제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부분이 아니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두 번째가 중요합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이 있도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의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이제까지는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의 그 시대에는 예수님을 보고서 믿었던 시대라는 거예요. 제자들까지도. 그런데 앞으로는 그것을 초월한 새로운 시대가 도래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예수님을 보고서 믿었는데, 그런데 앞으로는요, 예수님을 보지 않고도 믿을 수 있는 새로운 시대가 도래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3장 26절로 2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니, 저가 너희에게 일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눈으로 보았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눈으로, 실질적인 눈으로 보았고 예수님과 함께 먹었고 함께 마셨던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지만 너희들 가운데는 바깥에서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주님께서 누가복음 13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행하시는 말씀을 직접 들었어도,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사와 이적을 직접 눈으로 보고 체험을 했어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앞으로의 시대 속에서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직접 듣지 아니했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사 이적을 직접 보지 않은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예수님을 믿게 될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이고, 그런 시대에 사는 사람들은 복되도다. 그럼 그 시대가 어느 시대입니까?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셨잖아요. 구원자로. 그런데 그분이 하늘로 부활하시고 승천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누구를 보내주시죠?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성령을 보내주시면 그 성령은 예수님의 영인데, 그분은 육신을 가지고 오신 것이 아니라 영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분의 오심은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것보다 훨씬 더 복된 시대가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늘 얘기했지만 육신을 가지고 왔다라고 하는 것은 시간과 공간에 제한을 받는다는 거예요. 내가 이쪽 사람하고 이야기하고 있으면 이쪽 사람하고는 말 못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여기 있으면 미국에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님도 33살이 되면 돌아가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과 똑같은 본질적으로 같은 그분이 영을 가지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 영을 가지고 오셨다는 그 말 속에는 그분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기에도 계시면서 동시에 미국에도 계시고 소련에도 계시고 중국에도 계신 거죠. 오늘도 내일도 영원토록 그분은 우리 가운데 계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은 영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 곁에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 안으로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3장 16절에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다. 그러므로 너희가 성전이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예수님을 귀로 듣고 예수님을 손으로 만져본 시대에 사는 사람들보다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훨씬 더 복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예수님이 내 마음 가운데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나와 늘 동행하시기 때문에,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 시대에 사는 사람들보다, 예수님의 제자들보다 더 복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은 29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도마를 책망하는 말씀으로 29절을 주신 게 아니라, 도마야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그러나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큰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앞으로 시대가 어떤 시대가 될 것인가를 우리에게 예고해 주셨다는 것이죠.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받은 바 은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총만 가지고도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충분히 믿을 수 있습니다. 자꾸 보여달라고 하지 마십시오.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사십시오. 그만 보여달라고 하시고, 더 중요한 것은 그분이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나와 함께 계시고 내 안에 계시는 그 보혜사 성령님을 의지하며 사시고 그분을 기쁘게 하며 사시고, 그리고 그분께서 오늘 하루를 우리가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다면 할 일이 있어서 연장시켜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분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주님 내가 준비되었습니다, 나를 써주세요. 하나님 앞에 내 몸을 온전히 드린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는 시대보다 훨씬 더 복된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했던 일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습니다. 그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아름답게 쓰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